우리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흔히 이렇게 말하곤 하지요. 아이고, 그 사람 그 말뿐이다. 그 사람 그 말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신뢰할 수 없는 사람, 뭐 꼭 나쁜 사람은 아닐지라도 신뢰할 수 있는 좋은 사람은 아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그 사람이 하는 말과 그 사람 자체가 일치한다는 느낌을 우리한테 준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이 진실되고 진정성 있는 좋은 말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누군가의 말이 참 좋은 말이 되고 누군가의 말이 진정성 있는 말이 되려면 그 말을 하는 그 사람이 좋은 사람, 진정성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말은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이 하는 말이 진짜 좋은 말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은 그 말을 하는 사람과 좀 상관이 없이 말 그 자체로 어떤 실체 그리고 어떤 이렇게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에는 그 자체로 무언가를 이렇게 전달하는 분명한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은 그 전달하고자 하는 것에 뭐를 전달하죠? 말은 개념을 전달합니다. 우리는 무엇이나 말을 통해서 어떤 실체, 어떤 개념을 전달하려고 하죠. 말 속에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말은 적지 않은 경우 그 말을 듣는 그 사람을 규정합니다. 그 사람을 딱 규정하지요. 예전에는 학창시절에 소위 왕따를 당하는 친구들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한 20, 30년 전에는 이렇게 표현했죠. 반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좀 당했다. 이게 왕따를 당한다는 표현입니다. 괴롭힘을 좀 당했다. 근데 요즘에는 그런 왕따를 당하는 친구들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학폭 피해자. 학폭 피해자라고 표현합니다. 괴롭힘을 받았던 사람과 여러분, 학폭 피해자는 그 사람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규정합니다. 얘는 학폭 피해자였어. 얘는 중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한테 괴롭힘을 좀 당했어. 이 말과 학폭 피해자라는 말은 사람을 완전히 다르게 규정하지요. 말은 그 사람을 규정하는 어떤 힘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안수 집사님은 성격이 다혈질입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은 특히 운전할 때 자신이 만약 시비가 붙으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막 경적을 무례하게 울리고 특히 막 이렇게 난폭하게 막 끼어들고 이런 운전자가 있어도 그냥 넘어가려고 다 이렇게 참으려고 애를 쓴답니다. 그런데 운행 중에 시비가 붙어서 누군가가 차 안에서 창문 너머로 뭔가 그 집사님을 향해서 쳐다보면서 무슨 말을 한다면, 어떤 말을 막 한다면 그 차 안에서 누군가가 들리지는 않지만 집사님은 절대로 참지 못하고 차를 세워서 그 사람과 이렇게 시비를 붙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 이유는 그 사람이 틀림없이 어떤 말로 그 집사님을 아주 나쁘게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뭐 욕을 했다든지 말로 뭔가 그 사람을 나쁘게 규정했기 때문에 참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차를 세워서 이렇게 문을 열고 나간다. 이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말은 그것을 그리고 그 사람을 정의하고 규정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처럼 말을 하시잖아요. 말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은 그것을 정의하고 규정하는 말이 아니라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은 그것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시작하는 창조의 힘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이 성경을 시작하자마자 그것을 이렇게 잘 말해주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크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사실 우리가 이렇게 무언가를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볼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시력이 있어서 본다고 생각합니다. 무언가를. 그러나 사람이 무언가를 보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빛입니다. 빛. 우리는 빛이 너무 많은 그 현대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빛의 소중함을 모르지만 빛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도 사실 하나님께서 말로 만드신 것입니다. 말로.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어둠을 향해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하시자 빛이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실 때 말씀하시자 흙으로 아담이 만들어집니다. 흙으로. 그리고 그 아담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아담이 살아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단 하나의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말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로 인해 존재하고 그 말로 인해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요. 때문에 하나님의 말은 곧 하나님의 행동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은 언제나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우리 말이 힘이 있어서 사람의 말이 아무리 그 사람을 규정해도 우리 말은 그 사람을 만들거나 창조하거나 그리고 그 사람의 뭔가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은 하나님의 행동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은 반드시 말하신 대로 그것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시작하는 창조의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행동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은 언제나 하나님의 전능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이 곧 하나님의 행동이라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진리를 말해 줍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이 곧 우리의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으시죠? 우리가 묵상을 하거나 설교를 들을 때 좀 우리는 이렇게 깨달아지고 감정이입이 안 되면 이것이 우리랑 별로 관계없다라는 어떤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죠. 나한테 깨달아지지 않고 나한테 뭔가 이렇게 들리지가 않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은 하나님의 행동이기에 언제나 우리의 현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은 하나님의 행동으로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내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사건들을 만들어내는 시작이고 근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라는 우리의 현실이라는 이 사실이 우리 인생에 실제로 말해주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이 우리 현실이라는 말이 실제로 말해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사는 것만이 의미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미 있는 인생은 만족스러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현실이 되는 인생,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만이 의미 있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친밀하지 않는 사람은 언제라도 자신의 인생을 무의미하게 낭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친밀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살면 그 사람의 삶은 언제라도 무의미하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스리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전부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9편이 말씀을 태양에 비유하면서 태양이 온 지구상의 모든 것을 그 태양의 온기로 사로잡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온 세상을 그 기운과 생명력으로 사로잡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일하는 일터, 우리의 집, 우리의 모든 것에 사실 말씀이 그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과 상관없이 산다, 그 말씀과 친밀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인생을 헛된 토대 위에서 살고 있다라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의미, 하나님과 관계없는 가치로움, 하나님과 관계없는 내 인생의 소중함, 하나님과 무관한 우리 인생의 만족과 행복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창조된 이 세상 위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이 하나님의 행동이고 하나님의 현실이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오롯이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죠.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막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이 성경을 하나님처럼 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버릴 때 이거 태우지도 못하고 이 성경을 버린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와 말씀에 대한 어떤 그 사람의 성의, 말씀에 대한 기대, 진리에 대한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은 고스란히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람의 성의,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람의 태도입니다. 틀림없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듣는가에 따라 그 내용과 질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우리 집 나에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면, 이 일이 잘 되면, 나에게 이것이 된다면, 우리 아이가 이렇게만 된다면 우리 인생의 내용과 질이 달라지고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인생은 말씀 위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 인생에 살고 죽는 것과 안고 일어서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 있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한다고, 사업을 성공한다고, 뭔가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내용과 질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말씀이 만든 세상 위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안정, 만족, 하나님의 행복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말씀에 반응하게 되는지를 비유로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하신 길가, 그 다음에 바위 위,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이 이 네 가지 유형 중에 하나에 우리가 반드시 속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우연히는 이 네 가지, 길가, 바위, 가시떨기, 그 다음에 좋은 땅 중에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합니까? 네, 왜 그렇죠? 누군가는 혹 길가나 돌밭일 수 있고 누군가는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두 부류로. 네 가지 유형인데 예수님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길가와 바위는 불신자들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길가는 1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를 얻지 못하는 상태입니까?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이 불신자지요.
그리고 바위 위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바위 위의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배반합니다. 배반. 예, 배도의 사람들, 불신자의 상태를 말하지요. 즉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배도하는 불신의 상태, 바위 위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불신자의 마음을 나타내는 길가와 바위 위의 공통점이 뭘까요? 예수님이 불신자들의 마음 상태를 두 가지로 이렇게 딱 나누셨는데, 길가는 아예 말씀을 들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자이고, 바위 위는 말씀을 들으러 예배 현장에 와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이 두 마음밭에 이 상태의 공통점이 뭘까요? 말씀이 마음에 어떻게 해요?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씨가 길가에 뿌리 내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새들이 날아와서 그 씨를 먹어버리죠. 그리고 바위 위에 있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이렇게 싹을 이렇게 띄울 수가 없어서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이 바로 불신자의 상태는 마음속에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이죠.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말씀이 그 사람 마음에 뿌리를 내지 못한다. 이해가 되지 않고 혹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도 자신에게 별로 아무 의미가 없다 또는 동의되지 않는다, 이런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의 마음에 말씀이 뿌리 내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할까요? 딱 하나가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직 그 사람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딱 찾아와서 지금 그 사람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살아 계신 사람만이 말씀을 마음에 뿌리 내리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가 그것을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입니다. 제가 9절, 여러분이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며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경험하고 나에게 의미 있는 것으로 딱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성령 하나님만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뿌리 내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성령의 내주가 없는 사람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자신의 것으로 하는 것이 뭐합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조나단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죠. 이 사람은 시력이 나빠서 설교 원구를 이렇게 가까이 대고 한 이 정도, 한 10cm 정도. 그 다음에 촛불을 켜고, 그때는 조명이 미국 교회 조명이 어두워서 촛불을 켜고 이렇게 원고를 읽었습니다. 근데 조나단 에드워드의 설교를 읽어보려고 하면 한 페이지를 읽는데 한 서너 번 읽어봐야 됩니다.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가 다 읽으면 한 1시간 정도 분량이 되는데 한 페이지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9살짜리 아이가, 조나단 에드워드가 몇 주 설교를 하지 못할 때가 있었는데,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그리워요. 빨리 돌아와 주세요. 이렇게 9살짜리 아이가. 시대가 달랐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라틴어도 배우고 공부하는 방식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아이가 조나단 에드워드의 설교를 그리워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뿌리 내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아이였고 성령 하나님이 아무리 어려워도 모든 걸 다 이해하지는 못했겠지만 조나단 에드워드가 전달하는 진리를 그 아이의 마음속에 뿌리 내리게 한 것이죠. 그러므로 주일학교에
어떤 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주해야만 이 설교가, 이 예배가 그 아이들에게 의미가 있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길가와 바위 같은 마음이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게 뭘까요? 성령이 없다라는 것이 말해주는 게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사람의 예외 없이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 말씀이 마음에 반드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뿌리 내리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성령 하나님이 지금 살고 계시기 때문이죠. 때문에 우리는 홀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게 아니고 그 들은 바 말씀을, 읽은 말씀을 뿌리 내리게 하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반드시 뿌리 내리게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 그 정체성을 가지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과 그 마음이 없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나는 말씀을 반드시 깨닫고 마음에 감동받아 그 말씀에 사로잡혀 뿌리 내리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읽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즉 거듭난 사람들, 신자들의 상태라고 할 수 있는 우연히가 말했던 그 가시떨기와 그리고 좋은 밭입니다. 바로 씨가 마음에 뿌리를 내리게 할 수 있는 밭이죠. 성령이 내주하는 마음들입니다. 오늘은 이 가시떨기 밭에만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14절입니다. 14절 우리 크게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러분, 가시떨기 밭의 사람들은 무엇보다 뭐 합니까? 보니까 무엇보다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습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깨닫고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아, 맞아. 아, 그렇지. 아멘. 이렇게 말씀을 읽다가 아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도 흘립니다. 그리고 감격도 하고 다짐합니다. 저는 청년 때 제가 참 좋아했던 목사님 교회에 다녔는데 아마 예배 때마다 꼭 이렇게 눈물을 흘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 가시떨기의 문제. 보니까 마지막에 뭐 하지 못하지요? 결실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결실하지 못한다는 말은 아주 심각한 표현입니다. 즉, 듣고 깨닫고 감동받은 그 말씀이 의도한 대로 나와 나의 삶에 하나님의 영향력과 하나님의 결과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고 감격도 하고 눈물도 흘렸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의도한 대로 어떤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결실하지 못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 존재에 아무런 변화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력과 실제적인 도움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감동받았지만, 즉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의 행동이 안 되고 하나님의 사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행동과 사건이 돼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행동으로 나한테 안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건으로 내 삶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내 일주일에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드라마나 친구들이나 누군가의 말이 나한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나의 하루에 하나님이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결실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런 힘도
실제적인 의미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를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결실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에 실제적으로 의미 있는 분이 아닌 결과들이 초래된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겁니다. 그러므로 결실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런데 우리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죠. 왜 그런 일이 생기는가 하는 것입니다. 들었는데, 그래서 뿌리를 내렸는데, 감동받았는데 왜 결실하지 못하는가 하는 것이죠. 다시 14절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왜 결실하지 못하는가를 예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행 중에 이생의 뭐죠? 염려, 그리고 재물, 그리고 향락에 말씀의 기운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 예수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가시떨기 사람들이 말씀을 결실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운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의 기운이 막힙니다. 이 막힌다는 말은 번역을 막혔다고 했지만 이건 이것도 아주 심각한 표현입니다. 막힌다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목을 졸라서 숨통을 막히게 하다.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죽습니다. 목을 졸라서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죠? 우리한테 뿌리 내려진 말씀이, 그 생명력이 누군가에 의해서 목 졸라서 어떻게 됐죠? 죽습니다. 우리 속에 말씀을 죽이는 살인자들이 있다. 예수님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누구지요? 그 살인자들? 이생의 염려와 그리고 재물과 향락입니다. 이들이 우리 속에서 우리가 깨닫고 감동받고 아멘으로 화답한 그 말씀의 생명력을 죽인다. 예수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결실하지 못한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눈물도 흘렸지만 그 말씀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고 의미가 없는 이유는 뿌리 내린 그 말씀이 이 생명 때문에 죽기 때문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이 염려, 이 재물 향락이 뭐기를 해? 우리 속에 뿌리 내린 하나님의 말씀을 죽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렸는데 힘이 없어가지고 이 염려와 재물과 향락한테 속수무책으로 죽임을 당한다. 그들의 힘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거나 죽이게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이긴 게 뭡니까? 누구도 이기지 못한 것, 죽음입니다. 죽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죽음도 바로 한순간에 이기십니다. 죽은 나사로 기억나시죠? 나사로의 무덤을 향해 나사로야 나사로야 예수님께서 말을 하시니까 그 죽은 지 3일이 된 사람이 살아난 것입니다. 말씀은 죽음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염려와 이 재물과 향락이 도대체 뭔데 우리 속에 뿌리 내린 그 전능한 말씀을 죽인다는 말입니까? 그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는 함께하지도 활동하지도 역사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 우리 속에 있는 죄이기 때문에 이 죄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활동하지도 그 생명력을 발휘하지도 못하게 한다. 하나님이 죄가 있는 곳에 있지도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입니다. 이처럼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은 우리 속에 말씀을 죽이는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 여러분, 그렇다면 이생의 염려가 뭡니까? 이생의 염려. 우리 짧게 이거 하나씩 세 개 살펴보고 마무리할 텐데, 이생의 염려가 뭐죠? 내 삶에 대한, 내가 직면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에 대한 나의 여러 가지 생각들, 마음에 생기는 걱정과 불미스러움들입니다. 그로 인한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된다는 조급함,
쉽게 해결되지 않고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는 답답함, 언제 끝날 줄 모르는 기약이 없고 내가 전혀 통제할 수 없는 계속되는 문제들로 인한 고달픔과 불행함, 그것이 염려입니다. 그렇다면 이 염려가 우리 속에 왜 죄가 됩니까? 이게 왜 죄가 되지요? 그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신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그 염려가 빼앗아가고 그 염려가 우리 삶의 주인으로 우리 마음에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염려로 인해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의심하고 불신하고 실제로 의지하지 못함으로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치우는 것입니다. 죄입니다. 앞날에 대해, 여러분, 우리 문제에 대해 마땅히 우리가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해야 됩니다.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어디까지나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생각하고 의논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특정한 행동일 수 있고 기다리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순종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자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염려가 되고 그 염려는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을 마음껏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염려가 있으면 아무리 말씀을 잘 듣고 감동해도 그 생명력이 죽습니다.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지. 자, 그렇다면 재물이 죄가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재물이 왜 죄가 됩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재물이 우리 속에서 죄가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삶의 안정과 의미를 찾지 않고 뭐로부터 우리 삶의 안정과 의미를 찾기 때문입니까? 돈, 소유, 내가 하는 일의 성공 여부, 우리가 가진 부동산에서부터 우리 삶의 안정과 의미를 추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재물, 어떤 소유, 우리의 그 어떤 일의 성공도 죄가 됩니다. 그래도 내가 가진 것이 있어야지 우리 가족들이 살 수 있는 거 아닌가? 이 시대 모든 불신자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의 방향성과 강한 의지가 내 마음에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생명력과 결정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서 밀어내는 반역이고 큰 죄이기 때문입니다. 오롯이 하나님만 내 삶의 중심과 주인이 돼야 되는데 내가 가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살려고 하는 그 의지가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을 목졸라서 죽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향락입니다. 여러분, 향락이랑 관계 있습니까? 저는 가끔 우리 쌍둥이들이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 1학년 신입생들인데, 이제는 신입생도 아니죠. 1년이 다 지났으니까. 가끔 외박을 합니다. 고등학교 때는 허락하지 않았던 일인데,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밤늦게 누구 친구 집에 잔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상상을 합니다. 제가 집에 안 갔을 때 했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믿기 전에 이 녀석들도 그런 나쁜 짓을 하면 어쩌나 이런 상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막 이렇게 술을 마신다든지 담배를 피면서 막, 그리고 나쁜 짓을 이렇게 하는 거 아닐까? 여러분, 향락을 즐기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향락이랑 관계 있습니까? 여러분 삶이? 관계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형제들, 왜곡된 성적인 반복되는 습관들, 그리고 헛된 것으로 시간을 보내는 재미와 즐거움, 하루하루를 그냥 문제없이 평안하게 지내면 된다는 안일함,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을 위한 모험은 전혀 없고 그저 잘 살면 된다는 안주, 안정감, 그게 향락입니다.
그게 바로 감각적인 기쁨입니다. 향락이라는 말은 감각적인 기쁨이라는 문자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냥 재밌습니다. 그냥 편안합니다. 그냥 안주하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으니까 뭐 어때? 그게 향락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상의 사소한 기쁨과 즐거움과 재미가 죄가 될까요? 이게 왜 죄가 됩니까? 이런 일상의 재미와 즐거움과 안일함과 안주는 비록 사소하고 일상적인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 삶의 주도적인 시간들을 채우고 있다면 그런 즐거움과 편안함들은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다 앗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치 몸에 좋지 않은 과자나 사탕이나 아이스크림을 우리 아이들이 계속 먹으면 정작 먹어야 할 식사에 대한 식욕이 전혀 없어지는 것처럼, 그런 일상의 기쁨과 즐거운 마음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 계속 지금 채우고 일주일 동안 살고 있다면 우리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거의 없어지고 하나님을 통해 누리는 즐거움과 기쁨의 감각을 전혀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학 다닐 때 선교단체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계속 선교단체에 있었습니다. 선교단체에서 배운 거는, 나한테 가장 소중한 걸 준 것은 첫 번째가 말씀 묵상입니다. 선교단체 출신들은 졸업을 하고 직장에 가서도 아침에 바빠서 큐티를 못하면 아침 회의할 때 큐티책을 숨겨놓고 합니다. 회의를 하면서도.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그 뭐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겠죠, 어떤 면에서. 그런데 그 중심,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하루를 시작해야 한다. 너무 귀한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된 시간들이 내 일주일에 거의 없고, 내 일주일이 드라마를 보고 그냥 일하고 하나님과 말씀과 무관한 재미들과 안정감이 계속 있다면 향락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앗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내 삶에 제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때 죄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존재의 중심이고 내 심장, 내 생명의 근원인데, 그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내 존재의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향락이 죄인 것입니다. 이런 향락이 내 마음속에 계속 채우고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 아무런 의미도 재미도 기쁨도 영향력도 없는 것이죠. 말씀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소한 재미를 즐기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행동이 되고 하나님의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일상의 문제와 내 삶에 실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도움과 실제적인 의미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는 우리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저 말씀을 들어야 된다, 매일 묵상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바뀌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 우리 마음속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말씀을 죽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서 무의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정말 책임진다. 그 하나님의 말과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믿고 이 사건, 이 일이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게 나에게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정말 믿고 염려하지 않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정말 살겠다는 결단과 의지를 매일 마음에 새기면서 하루하루 주신 것들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고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녀들에게 제일 소중하고 중요한 분이 될 수 있도록 가족들과 실제로 하나님의 시간들을 보내는 일들을 선택하고 그 시간들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들을 많이 보내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존재가 달라진다면 말씀이 하나님의 행동과 하나님의 사건이 되는 그런 복된 일을 우리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까 우연이가 말한 것처럼 대부분 가시떨기입니다. 저도 너무 쉽게 염려하고 향락에 자주 빠져 있고 그리고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 설교를 하지만 매일 말씀을 읽지만 그리고 눈물도 흘리지만 말씀 듣고 결실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실하지 않으니까 내 삶에 하나님이 영향력이 없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바뀌면 반드시 결실하게 됩니다. 왜냐? 염려와 향락과 재물에 대한 죄가 없는 마음이 바로 어떤 밭이기 때문이죠? 좋은 땅이기 때문에. 좋은 땅은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의미가 있어지고 실제로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마음을 다루어 냅시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행동과 사건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좋은 땅 같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